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37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7편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밖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나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보며 그 살인하는 자들을 신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을 이르되 어린 자식은 죽이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 어디 길에 가서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어린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되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날 때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의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보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보고 있지 않고 여기 들어 완전히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선포함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비유의 말씀을 연구한 무슨한 증거하게 되어지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 없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또 증거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해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를 찾아 오셨잖아.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되시기 때문에 뭐 외롭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도 안 되죠. 구원도 영생도 받을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아쉬운데 그렇죠? 마치 돈 빌려줄 사람은 자꾸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돈 빌려야 되는 사람이요.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안 만나려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스토커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돼요? 열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홍콩에서 어떤 이제 이 20대 젊은 여자친구가 SNS에 자기 할머니의 장애에 대해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본국에서 넘어오신 할머니인데 홍콩에 살면서 친구들이 없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빈소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너무나 쓸쓸하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가
생을 마감하고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방문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의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통 또 식사를 해드리고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외롭지 않게 그렇게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광고를 하는 거죠. 그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교통비 때문에, 식비 때문에, 선물 이거 아닙니다. 그 소녀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길이 너무나 쓸쓸하지 않도록 그 선녀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고 그 초청에 응하여서 그 장례식장에 앞에 참여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또 사장을 보면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하여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런 인지상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늘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초청하면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하나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냥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선물들, 은혜와 복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아니 그런 은혜와 복 선물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다. 나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나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야죠. 내 생명을 보내줬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살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생명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다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요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말씀하면서 왕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은 게 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단순히 그 자리에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이 잔치를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왕입니다.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백성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싫어요. 그랬습니다. 사장이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또 권세가 있는 자가 부르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르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요.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와라. 백성들은요. 싫어요. 왕의 부름, 왕이 오라고 초청한 그 초청을 싫어했습니다. 단순히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부를 때 안 간다는 것은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일 때 오는 부모님들 아직 잘 모르는 자녀들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생일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찾아와야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고
또 못 찾아오면 연락이라도 내 부모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의 생신인데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전화도 하지 않는다. 유산 주지 마세요. 늘 쓸모없는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의 생일, 그 생신자리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생일도 귀한 날이잖아요. 그 귀한 날이라고 하면 그날 찾아보고요. 못 찾아보면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일인데도 자녀들이 연락도 없고요. 찾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부모보다 더 높은 임금이요.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싫어한 것처럼 그 자체가 부모가 아니 어떻게 그 왕의 부분에 거절할 수가 있겠어? 우리 가게에서 우리 손님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님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안 가면 가게 나가는 거죠. 테이블에서 그러면 누르면 열심히 가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 가게가 잘 되는 거죠. 누군가를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부름을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백성들은 교만하고도 왕이 부르는데 그 부름을 싫어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조용하고 정들이 와서 대답을 하는 거죠. 초청장을 보냈는데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군대를 보내서 징벌해도 되는데 왕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 종들에게 이런 말을 넣어줍니다. 내가 살짐소를 잡고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왕인데도요, 백성들이 그 자리에 보기를 바라면서 내가 음식 잘 차려놨으니까 제발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왕의 겸손한 모습이 또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가야지.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나가다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잔치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와서 같이 그 자리를 참여해 달라. 같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왕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밖으로 자기 사업하러 일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한 100가지 밥상 차려놓고요. 내가 이렇게 너 보고 싶어가지고 음식 잘 준비해 놓고 있어. 빨리 와서 한 입 먹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오지 않은 그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오라고 해도 했을 안 와도 속상한데 선물 준비해 놓고요. 좋은 거 준비해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녀들이 나 바빠요. 나 일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수 지금 왕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면서 제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으니까 와라. 오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 줄게, 좋은 거 줄게, 복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도 그 백성들은요 왕의 부름에 철저히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싫습니다.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였어요?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종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다. 왕의 초청장을 그냥 전달해 준 거잖아요. 초청은 왕이 한 겁니다. 종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왕의 초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이지 그 종들을 죽일 이유는 없는 거죠. 마치 뭐고 가냐면 TV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TV를 부숴버리는 거가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TV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방영하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TV를 집어 던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초청은 항의했어요. 그 초청장을 전달하는 자들이 종인데 그 전달했다고 싫어해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이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군대를 보내서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왕에게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왕이 자꾸 자신을 낮추니까 내가 더 높은 자로 생각되어지고요. 그 왕을 한없이 무시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결국 왕이요. 힘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어 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대방이요. 만만하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요.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철저히 낮춰주고요. 겸손히 섬기면 그 섬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겸손히 섬긴다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기들 잘 섬기면 자기들이 어때요? 그 부모를 하찮게 해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나자시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요. 부모를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은 다른 사람이 섬기고 낮아지면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지금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가 철저히 자기를 낮추면서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백성들이 그 낮춘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왕을 부정해 버렸을 때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정들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의 혼인잔치 아니냐.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치 않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심지어 어떤 아르바이트 중에서 하객 아르바이트. 돈을 주고 사람을 싸서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아들의 혼인잔치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청해년대 오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들에게 내 돈으로 나가서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누구나 다 불러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비어있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채웠어요. 불러와서 그 혼인잔치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해 있는. 그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는 그 예복은요, 혼주 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어때요? 입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불러서 잔치의 자리 가운데 왔지만, 여전히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왕은 내 것처럼 아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만히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계시겠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청원받아서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택함을 받지 못할 거죠.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입습니다. 왕의 청함이죠. 오라 와서 나를 만나자.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왕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바깥 어두운 대로 내 건져줌을 당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를 가는 거예요? 왕을 보면서 이를 가는 건가요? 아니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 않게 했어? 왜 내가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 왕을 존중하고 그 왕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리석게 그 돈이 뭐라고 그 성공이 뭐라고 그 부르심을 거두라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바깥 어두운데 이 지옥에서 이렇게 흉보를 받게 되어지는가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때이 끝난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은요. 왕의
그 모든 성도들의 초청이 되어줍니다. 그 초청에서 그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아니냐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천국을 결정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뭐예요? 개근상. 세상에서는 개근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따지십니다. 내가 부르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그 자리에 너희가 왔느냐 오지 아니하냐. 출석은 대단한 거라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석을 그렇게 받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이것의 근거를 출석에서 찾으시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면 부르면 갑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요 불러도 안 갑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면요 내가 그 상대방을 나를 부른 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백성들처럼 이거 초정장을 가져올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초정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가봤더니 그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부름을 받아 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하실 그 왕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고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영생과 그 영광을 결정하게 되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심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안 합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랑이 아닌 거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하면 보러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정말 중요한 일들 때문에 못 나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밭에 나가야 되고 사업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 지금 지난 주간에 서울에서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날도 춥고 버스도 파업했으니까 오늘 직장 가지 말아야지. 그런가요? 그렇게 추운 날씨 3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면서도요. 버스 하는 뭐예요? 비싼 돈 주고 택시 타는 거죠. 맨날 이분은 직장 다니기 싫어. 사직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가 되어지면요. 지진이 나도 출근하고요. 태풍이 와도 출근하고. 우리 예전에 1980년대 사진 보면 어떤 게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머리에다가 손가방 들고요.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들 모습이 있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직장 관계가 가게 가는 거예요. 왜요?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월급 받고요.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 돈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요. 설정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이건 돈이 부르면요. 그 앞에 나아가는 데부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밭에 가야 되는 경우, 사업하러 가야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에 부르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고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을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이 기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 이 기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 없는 기후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세상의 부르심에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이절 천국은 구원도 영생을 결정.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싫고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싫고 그 자리에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 바깥 어두운 데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노라.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인식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왕께서 잔치를 베푸시고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는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또래를 구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안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안 모이는 습관이에요. 안 모이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재림과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지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들 그러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무엇부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을 찾아 나아가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영적인 출석부에 내 이름을 기록해놓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나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면 반드시 그 어린 자체에 참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저희가 가는 것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최선과 열심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